그 고방 열쇠, 쇳대가 뭔지, 그거 하나 때문에 어머니가 겪었던 시집살이의 그 모든 한들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방 쇳대, 이 쇳대의 열쇠는 단순한 쇳대만이 아니라 엄청난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신앙을 열 수 있는 쇳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아닌 방법론과 수단과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쇠를 통하여서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열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열쇠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면 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아들 이삭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오늘 11조의 열쇠입니다. 오늘 11조를 통하여서 오늘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의 1조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어지시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라기가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이 말라기가 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에서 제가 말라기의 배경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말라기를 배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을 해줘야만 잠시 이해가 됩니다.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바벨론 문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이 이방의 땅에 종로로 태야 하나? 회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구별치 아니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로 인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부가 세워지고 나라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정책이 바뀌어졌습니다. 포로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고향으로 가서 너희 땅에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하면 BC 537년경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그 땅에서 1차 귀환을 합니다. 두 번째 2차 귀환은 458년에 에스라를 통하여 함께 오게 되고 마지막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돌아온 때가 444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0년이 되는 해가 지금 말라기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의 땅에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 시대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거기 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뒷전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그토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말하고 돌아왔던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배만, 자기의 유익만,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물질의 만능주의로 바뀌어버린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켰던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라고 명령하면서 외친 내용이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난 100년 뒤에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나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구별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제가 없이 아무런 행함이 없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라기의 내용은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주어지는 것은 책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인 이 11조와 이 물질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여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풍족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 말라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서 이번 1월 달에는 주일 성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0계명을 하다 보니까 제3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날과 주일 성수하고 이걸 같이 가야 되겠다 싶어서 3월 달로 연기를 하고 이 11조를 먼저 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조의 유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PPT 되지요? 예. 성경 속에 나타나는 10의 1조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11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에도 11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수많은 모든 것들은 다 네 임의대로 하고 내가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11조입니다. 그것만은 나의 것이다. 그것만은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사모하여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이 오게 됩니다. 에덴에 추방을 당하여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땅에는 엉겅퀴가 나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하고 그런 괴로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에덴의 11조였던 선악을 먹게 된 결과였다는 겁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축복의 전제이고 언약의 전조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임의대로 다 하고 다 행하지만 이것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는 이 11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 이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의 11조였던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전부를 다 주신 것이 에덴의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는. 두 번째는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을 통하여서 잃었습니다.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거느린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온 것들을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 조카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하는 11조가 아브라함의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11조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야곱이 바단 아람 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광야에 돌을 베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던 그 한상을 보고 난 뒤에 자기가 베었던 돌을 기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한 내용입니다.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그로 인해서 야곱은 그 약속을 통하여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걸 통하여서 돌아와서 야곱의 축복이 그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처음 여는 이 11조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다면 오늘 말라기는 구약을 닫는 제일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에 종교적인 흑암의 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통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떠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가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11조를 뭐하대요? 들이되. 예수님께서도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11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11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어떤 자세요, 어떤 믿음,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11조 첫 번째는요,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자, 잠시만요. 성경 11조를 드리는 자세. 첫 번째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11조는 내 것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열의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은 열의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의 1조는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 가운데에 하나를 나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농사를 지었을 때에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그 농사 전체를 드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10의 1조는 바로 그와 같이 전부를 드리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열의 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나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표현이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11조는 신앙의 고백의 11조인지를 물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주님의 것입니다고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것. 두 번째는 다 같이요, 시작. 드리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드리는 금액이 뭐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 얼마일까요? 10의 1조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 따라 다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얻고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의 그 열매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요, 수입의 전부에서 하나를 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계산을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원가를 빼고 할까요? 넣어서 할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요, 10의 3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는 아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월급 봉투를 다 헤아리고 파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금액이 있음을 기억하죠. 여러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든 드리는 자의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예물이 물질로 단지 도구로 통한 것뿐이지 그 금액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해둔 금액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질의 양이 사랑의 양이 될 수 없고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하고 보여주고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흠량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에 도취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 이 강대상. 이 강대상은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 가운데 한 분이 첫 월급을 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기 첫 월급 전체를. 그게 의미를 늘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 딸을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높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나타내는 정표와 표정으로 드려지는 예물에 어떤 금액의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 사랑의 마음, 사랑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리빙스턴이 어릴 때 교회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접시, 요즘은 바구니를 하다가 지금은 저 위에 들어오는 입구에 만들어놨지만 리빙스턴이 교회를 나갈 때에는 접시를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돌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돈이 없다 보니까 드릴 줄을 못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헌금이 드려져서 강대상 앞쪽에 이 접시가 앞에 드려졌는데 이 녀석이 리빙스턴이 소년이 그냥 뛰어나오는 거예요. 나와서는 그 접시 위에 딱 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애가 헌금 접시 위에 딱 서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리빙스턴 들어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드리고 싶어요. 그가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받으셨을까요? 그 아이의 발을 받으셨습니까? 그 아이의 물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믿음, 그 아이의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헌금은 금액의 양이 아닙니다. 마음의 크기입니다. 가부의 두레돈은 보잘것없는 가치이고 그것이 큰 돈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그의 마음의 사랑의 크기를 보시고 그가 가장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10의 1조의 예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과 눈물과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소유권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예요. 당신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은 다 주를 위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오늘 그 찬양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를 위하여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고백이 이 11조의 예물 속에 포함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1순위는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그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별하며 당신에게 마음을 드리고 당신에게 온전하게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가장 1순위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는요,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게 좋습니다. 11조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떼보십시오. 어디에 얼마, 가정 생활에 얼마, 자녀들 교육비에 얼마, 할부금 얼마, 뭐에 얼마 다 떼고 나면 11조가 10의 1이기 때문에 큰 분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것을 먼저 구별하고 드리는 걸 있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생선 가게를 하면서 받았던 그 돈에 생선 비린내가 나고 꾸깃꾸깃한데 그 은행 갈 시간은 없고 그걸 갖고 저녁마다 다림질을 해갖고 하나님께 주일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신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치 있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예물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구별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림질로 다음 주부터 다 달아오라는 말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다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는 10의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믿기 때문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맡기는 것, 나를 맡기는 것이고 내 가정을 맡기는 것이고 내 자녀를 맡기는 것이고 내 사업을 맡기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7번째는 11조를 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요, 경기떡집이라고 하는 최길선 장로님인데요. 이분 이야기를 잠시 하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떡집이 대박난 떡집입니다. 그리고 아침 그 인간극장에서도 아들이 나와서 나타나게 됐는데요. 셋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기업을 같이 명장이 되어져서 이 인간극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얼마 전에는 이 경기떡집의 모 백화점, 서울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떡을 좀 납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요, 경기떡집에서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백화점은요, 들어가려고 로비를 엄청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들어갔는데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떡집을 하게 된 최길선 장로님이 고아 출신입니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겨울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주일날 빨래핀으로 보육원에서 모욕 재개를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마음으로 갔더니 돌봐줄 부모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서럽게 울면 어느 정도로 울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루하루를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보육원이 그렇게 시설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보육원에 아이들이 17살, 18살 되어지면 다 나가는데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가출을 해서 나갑니다. 이 최길선 장로님도 어릴 때에 17살이 되어져서 보육원을 가출해서 서울로 무작정 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낙원 상가의 방앗간 국수 공장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방앗간 국수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수 장려 운동, 미국에서 원조 들어온 그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를 장려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 사장 우리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5명이 동업을 했는데 사업은 안 하고 싸움만 하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방앗간을 열게 되었는데 마장동에 있는 풍년방앗간이라는 그 방앗간을 하면서 사업이 망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면 거기에다가 100만 원을 더해야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500을 벌고 100만 원을 더해서 빚을 갚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아이들 옷 하나 사주고 외식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매 달마다 50만 원씩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왜 500만 원을 버렸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하고 선교 예물을 떼면서 하는데 이분이 고백은 이렇습니다. 11조는 피눈물이 나도 해야 한다. 이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빛이 다 청산이 되어지고 떡집이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자, 볼까요? 사진 한번 봅시다. 방송실, 예. 이분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최길선 장로님. 아들 5이 있는데 아들 4명이, 둘째 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이 이 떡집을 해서 오부자 경기 떡집이라고 유명한. 여기는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 떡집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심이 주일 성수와 10의 1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의 출신의 부도난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분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해라. 첫 수입은 하나님께 바치고 군대 월급에서도 11조를 떼고 아르바이트에서도 11조를 꼬박꼬박 떼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11조에 대한 중심과 이와 같은 정신을 갖게 했습니까? 5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더해 600을 빚을 갚으면서도 500만 원을 11조를 드렸던 50만 원을 11조를 드렸던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셨고 그로 인해서 대박나는 축복으로 만들어준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금액으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축복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메뚜기를 금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는요, 황충이라는 게 메뚜기인데요.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싹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메뚜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고와 어떤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동안 모으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런 메뚜기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실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저는 가수원집 아들입니다. 태풍이 오고 나면 정말 힘듭니다. 나무가 다 쓰러지고 과일이 주렁주렁 추수 때가 다 되었을 때에 쓰러지면요 정말 허무합니다. 떨어진 과일은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딱 사가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복숭아 통조림 공장. 익었건 안 익었건 다 사갑니다. 근데 한 박스, 한 괴짝당 2,3천 원밖에 안 줍니다. 그놈 가져가서 가공 하나 하면 캔 하나에 1,000 얼마를 받는데, 그래서 저는 막 통조림 잘 안 먹습니다. 속이 상해요. 시퍼런 거 가져가갖고 덜 익은 거 갖고 가고 설탕 다 갖고. 여러분, 작년 한 해의 연말에 제가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낸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친정 집에 배 가수원을 하는데 이 태풍에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추석 전에 다 떨어지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 좀 부탁했는데 그때 태풍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열매를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일한 것,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어떤 일로 인하여 다 깨어지고 허무하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땅의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토지 소산이 풍부하고 그것이 열매가 날 때마다 그 땅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온유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이방 사람들이 정말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요.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가정을 보니까 진주 남교에 나가고 싶다 느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최길선 장로님처럼 부도난 모습에 정말 마이너스의 통량으로 마이너스의 헌금을 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요, 본교회에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지도를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어떤 목회자에게나 어떻게 할 때는 양해를 구하셔야 돼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회에 11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11조는 그 달에 하는 것입니다. 후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고 밀려 11조 한 달에서 10달까지 밀려지면요, 한 번만 할까? 이 생각이 저절로 계산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받을 축복을 계속해서 드리십시오. 내가 축복을 얼만큼 받고 싶나? 축복을 계속. 그리고 여러분, 11조의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이나 절개하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11조를 지금까지 꼬박꼬박 다 냈는데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의무감으로 드렸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 나에게 얼마 주실 겁니까? 라고 계산하고 드렸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중심과 마음을 드린 자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믿습니다. 11조는 절개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고 믿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11조는 제사장의 목이었습니다. 목사는요, 성도의 물질을 먹고 기도를 먹고 사랑을 먹고 그것이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에게서는 목사를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자만이 목회자를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욕할 자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를 통하여 사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11조를 통하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우리 교회 18년 있으면서 11조 설교를 3번째 합니다. 잘 안 합니다. 하려고 해도 자꾸 부담스러워서. 근데 축복의 통로인데 그 축복의 통로인 것을 모르고 복을 준다고 말한다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새해 초두에 11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찬양하길 원합니다.